인간은 본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께서 우리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교통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임을,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깊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이 예배는 에덴에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인간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기를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이 존재가 바로 존귀하게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파, 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예배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와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없으며 예배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이 주일날을 보낸 사람이 이 세상에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이 인류의 교회의 마지막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어린 양의 이 보좌 앞에서 온 인류와 민족들과 박은들이 이 손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하얀 이 새 흰 옷을 입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는 에덴에서부터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예배 공동체인 것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두 본질이니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 두 본질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난주 살펴봤고, 오늘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땅에 겨우 8, 90년 살다가 떠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예배 가운데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한 각성과 참회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소 알지 못했던 자기 내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이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이 지성을 열어서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진리 말씀을.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우리의 정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비통해 슬퍼하고, 또 넘어지고 세상에 시달린 인생들에게는 성령께서 위로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때는 영혼의 큰 환희와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서 말씀을 실행하고 말씀을 실천하기까지는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의 힘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의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말씀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현장에 오셔서 성령의 교통이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과 목회자, 설교자 사이에 성령의 교통이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과 제 사이에 성령께서 교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구역 모임을 하든지 식사 교제를 하든지 성도들끼리 우리 안에서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성령의 교통을 빼고는 절대로 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배 현장에 우리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주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현장에,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드린 예배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이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19세기 중葉이 되기까지 19세기 중葉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 부흥사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종교계 개혁주의 신학의 흐름과는 좀 다른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의 영혼들을 깨웠던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분이, 이 찰스 핀이, 이 부흥사가 교회사 속에서 뭘 도입을 했느냐, 바로 강단에, 예배 시간에 간정자를 세운 것이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는 이 말씀의 강단, 이 설교 강단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었다고 한다면은, 이 찰스 핀이는 이 간정은 뭔가 하니까 주관적인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주관적으로 내가 어떤 꿈을 꿨다든지 체험을 했다든지 그저 자기 자신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거를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은혜 체험, 하나님의 체험을 증거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찰스 핀이로부터 19세기로부터 지금부터 한 15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교회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교회사 속에 일찍이 없었던 거예요. 이 강단은, 이 설교 강단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장중하게 선포하는 그런 자리였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지옥을 갔다 왔다,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던데, 지옥에 갔더니 그 유명한 목사도 있고 그 유명한 장로도 있고 그 유명한 정치인들도 지옥에 다 모였더만. 여러분, 이것이 주관적인 간정이죠. 주관적인 체험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건 일찍이 교회사 속에서도 없었고 성경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린도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에 삼청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이 초대교회도 이 하늘은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1층 하늘이죠. 푸른 하늘. 우주 공간은 2층 하늘이죠. 그리고 천사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영적 하늘이 3층 하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천국을, 이 낙원을 갔다 온 거예요. 낙원에 갔다 온 얘기를 하다가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낙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 입문하려고 하다가 입구에서 그만 서겠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고, 누구는 천국에 있고 누구는 없고 누구는 지옥에 있고. 여러분, 바울 사도도 함부로 자신이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 진리가 아닌, 언제부터가 진리가 아닌 인간의 체험을 대체하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주관적 체험은 설령 것이 진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관적 체험은 자기 영혼에, 자기 마음에 고이 간직해야 돼요. 고이 간직해야 돼요. 그것을 강단에서 외치는 순간 그것은 객관화되고, 그것은 바로 진리와 대처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경우에는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성경 진리를 1차적으로 약화시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약화시켜서, 그러면 굳이 강단에 설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사람씩 불러다가 지난주에는 박 집사님이 하셨죠, 이번 주는 김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번 주 동안 하나님 만난 거 이야기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서는 최 집사님 불러내가지고 최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만난 거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강단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보세요. 막 유명 연예인들을 부르다가 간증을 듣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를 부르다가 간증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은 두 번째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보다가 그 사람을 너무 영웅시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뭔가 하니까, 앞에서 간증을 하다 보면은 자기 체험에 대해서 살을 붙이고 과장되게 말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간증은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개인적으로 나눌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강단에서 진리 말씀을 대체하는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을 찾아오시거나 공동체를 찾아오실 때는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가져오시는 분이요, 진리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인생들에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무런 말씀 없이 침묵으로 왔다가 침묵으로 사라지시는 하나님이거나, 안 그러면 10년 가운데 어떤 감동이나 감화만 끼치고 하는 정서에만 작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개인을 찾아오시든지 공동체를 찾아오시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가져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이나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의 자손들과 너에게 이 모든 땅을 다 주겠다. 주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메시지를 가져오셔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시내산에 불 가운데 주님께서 강림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고를 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구름과 불로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하는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산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산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밀고 들어오다가, 산을 밀고 들어오다가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에 침입하는 죄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을 찾아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민족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또 개인적인 은혜 체험을 통해서 많은 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기도 한다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통변을, 다른 사람 방하는 것을 통변을 한다든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의 이 본질이 뭘까요? 이건 우리 인간의 이 감각을 통해서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방언을 하죠? 방언을 듣죠? 여러분, 또 통변을 하죠? 통변을 듣죠? 또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이 떠나는 장면을 보죠? 모든 이것은 체험이에요, 체험. 우리 감각을 통한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에요, 말씀의 체험. 이 말씀의 체험은,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의 체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 그 세상이 더러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 성읍을 하늘의 불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구세계에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200~300만 되는 엄청난 많은 민족을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면초같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다를 가르셔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언제부턴가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끼 두 끼도 아니고 40년 동안 200만에서 300만 되는 엄청나게 많은 한 국가 한 민족을 날마다 하늘 양식인 만나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200만 300만 되는 이 사람들을 굶기지 않고 다 먹이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다가 어느 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니 베사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몇만 명을 먹인 것은, 이것은 저절로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니 갈릴리 호수의 그 폭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말씀으로 멈추게 한 것은 당연히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로 기구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반드시 그분이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굳세게 믿어져요. 의심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의 창조도 마찬가지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는 모든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다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굳세게 우리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체험 그러다로 최고의 체험은 말씀의 체험, 말씀의 체험. 말씀이 믿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없어지는 이 말씀의 체험이 바로 체험 중에 최고의 체험인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굳세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만약 예배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바로 종교 세미나에 참여하는 종교 세미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종교 세미나에 불과한 것처럼 아무리 큰 예배당,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 수만 명이 모인 큰 교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순수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배할 수가 없고, 이것은 인간의 어떤 회합, 인간의 어떤 모임에 불과하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 예배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진리 안에서 순수한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목회자는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는 여기에
전심의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전심의 힘을. 여러분, 교회가 초라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차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카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순수한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로 또다시 이사를 간다든지 직장을 옮기다든지 가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 다른 것을 살필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가,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는가, 그 순수한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 성경이 모든 교회 안에서의 설교와 모든 가르침의 원천, 샘물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은 알겠는데,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찍이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교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칼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설교는 성경에 종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만큼 이 설교가 같은 대당한 권위 있지는 않다는 것도, 이 성경의 말씀을 풀기 때문에 성경에 종속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설교가 성경을 설교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의 이 권한, 지금 강론하는 이 권한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론한다고 했다 한다면 그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 위에서 설교자는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정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를, 목회자를 말씀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러내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 위에서 인간 설교자나 인간 목회자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이 지상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탁월하고 여러 가지 목회 행정을 잘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목회자는 요즘은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에도 나와가지고 일약 세상의 스타처럼, 연예인들처럼 수많은 팬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이 목회자의 인격과 목회자의 사람됨이 드러나서 그것을 사람들이 애호하거나 그것을 따르거나 존경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그런 목회자들은 대부분 끝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은혜를 거두세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런 사람의 은혜에 거두기 때문에 어느 날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죄를 짓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높이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 그분만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인간 목회자를 추앙하고 따르는 것은 그 목회자를 재앙에 빠뜨리는 일이고, 또한 자기 자신들도 재앙에 떨어지는 일인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중 앞에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어떤 부분을 빼버리거나 이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할 때도 신명기 말씀에서도 바로 신명기 1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이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면서 만약 말씀에서 빼버리면 너의 이름을 너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거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더할 경우에는 너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이것은 매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의무, 교회의 의무가 순수한 진리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한 교회의 의무, 설교자의 의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순수한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기계적으로 믿음이 생기거나 기계적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필요하나? 바로 자동적으로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포되어지는 말씀, 증거되어지는 이 순수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굳세게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선명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 옆에 앉아있는 영혼이 뒤집어지고 내 옆에 앉아있는 영혼이 죄를 토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100년을 교회를 다녀보세요. 10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혼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변화되는 영혼들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변화되는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함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기대함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신다고 하는 이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영혼이 변화되지고 그 영혼이 고쳐지고 인생이 고쳐지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 저거는 설교자 지 생각이지. 지 생각이야. 그리고 또 말씀을 받을 때 이거는 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지. 나는 이게 이미 마스터했지. 저건 박집사 이야기지. 저건 최집사 이야기지. 여러분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혼의 변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헌금 많이 하면 1억치 헌금하면 1억짜리 믿음을 주십니까? 10만 원 헌금하면 10만 원짜리 작은 믿음을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이 어떻게 발생되어지는지 그것을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이 진리 말씀을 들음에서, 들음은 또 뭘 들어야 돼요? 이 세상 소리 아니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도록 믿음이 안 생깁니까? 믿음이 안 자라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헛으로 듣기 때문에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생겨난 믿음도 자라지 않고 늘 난쟁이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죽는 것임을 바울 사도는 명백하게 바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없으면은 그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리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 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 이후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